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마 내년 어버이 주일부터는 플래카드가 더 많이 붙을 것 같은 느낌이 막 옆구리 찌르면서 이렇게 너 뭐라도 걸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그러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에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격함을 보고 전락하여 불과 술과 바이튼과 미련과 웅덩이에 숨이니라.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다음 말씀드리는 속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콩밭에 소 풀어놓고도 할 말은 있다. 게으른 여편네가 아이 핑계한다. 일 못하는 놈이 연장 나무란다.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모두 무엇과 관련된 속담일까요? 핑계와 관련된 속담입니다. 온갖 종류의 핑계들을 쪼리고 쪼리면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부득이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득이했다, 불가피했다는 말은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는 말처럼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우는 구실과 구차한 변명일 뿐 정말 부득이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잘 따지고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3장에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부득이했다라고 핑계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예, 바로 왕이 된 사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은 지금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내가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그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요? 함께 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길갈에서 즉위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이제 왕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성경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40세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왕이 된 사울은 이스라엘을 지킬 상비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휘하 아래 이 상비군을 둡니다. 이 3,000명의 상비군을 두었는데요. 그러던 중 요나단이 1,000명의 군사로 기브아에 있는 블레셋 주둔지를 선제 공격합니다. 기브아에 블레셋 주둔지가 있었는데 요나단이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먼저 그 주둔지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지원군을 이끌고 기브아로 왔습니다. 이에 맞서 사울도 온 땅에 나팔을 불어서 추가로 지원병을 소집했지만 블레셋의 군대 규모가 워낙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사울이 추가 소집을 내려서 추가 지원병의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3,000명의 상비군, 그렇죠? 그리고 얼마가 되는지 모르는 이스라엘의 추가 지원병들 있죠. 그 정도에 비해서 블레셋은 마병만 6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거만 3만, 그렇죠? 그리고 병사들의 수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칼이나 창을 가진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이 사실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는 블레셋의 군대에 비해서 수적으로도 훨씬 더 부족했고 또 질적으로도 모두 열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 우수한 무기로 무장한 이 다수의 블레셋 군사들에 비해서 당시 이스라엘 군사들은 거의 민병대에 불과한 수준이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눈에 이 확연히 수적으로 또 질적인 열세가 드러나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싸우기는커녕 숨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6절에 보면 굴, 수풀,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 이런 것들이 계속 언급되죠. 한마디로 뭘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숨는 곳이 한마디로 숨을 수 있는 곳이라면 모두 다 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7절 후반부에 보면 마지막에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떨더라 라는 표현은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떨더라 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떤 사람들은 백성들뿐 아니라 누구도 떨었다는 것이죠. 사울도 떨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떨면서 속히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블레셋과 싸워 이기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제사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평상시보다 이렇게 막 떨면서 조급하면서 기다리면 훨씬 더 그 시간이 길죠. 그렇죠? 안 그래도 평상시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지는 법인데 사무엘은 약속한 7일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군사들은 안 그래도 지금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숨는 군사들이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욱 동요하며 이제 본격적으로 진을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타령 계속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안 그래도 수적으로나 전력으로나 열세여서 자신도 떨고 백성들도 떨고 있는데 오기로 한 사무엘은 오지 않고 군사들은 앞다퉈 하나둘씩 도망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은 언제라도 쳐들어올지 모르는 것이죠. 만약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지휘관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쉽게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이 처한 상황은 정말 녹록치 않은, 매우 난처하고 곤란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울과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사울의 처지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팔짱 끼고 보면 죄송합니다. 다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팔짱을 끼고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너무 이렇게 긴장도 안 되고,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은 거. 당연히 그래도 순종해야지라고 하지만 지금 이 상황들, 객관적인 전력 자체가 엄청난 열세고 백성들이 동요하고 있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적은 언제라도 쳐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은 어떤 선택을 내리죠? 더 이상의 동요와 이탈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러자 마치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무엘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에요. 지금처럼 연락이 주고받는 게 가능하면 한두 시간만 더 있으면 옵니다. 아니면 반나절만 있으면 옵니다라고 하면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속한 시간은 지났고 그렇다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시간이 더 지나면 더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직접 번제를 드린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던 것이었죠. 사울이 번제를 드린 것을 보고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도대체 무슨 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이 사무엘의 물음에 사울은 백성과 사무엘 탓을 하며 변명을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의 말은 한마디로 부득이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는 이 사울의 말에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책망하면서 사울 왕조에 대한 종말을 선언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린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이 새 왕을 세우시고 그리고 사울 왕조가 몰락할 만큼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좀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아니, 제사를 한번 직접 드린 것 때문에, 그렇죠? 새 왕을 세우시고 그 왕조 자체를 폐한다는 것은 좀 가혹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이번 한 번의 잘못, 그리고 사울 개인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징계라기보다는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이 사울이 취하고 있는, 사울이 걸어가고 있는 잘못된 방향성에 대한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그 왕은 열방의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라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거룩한 민족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 또한 열방의 왕들과 구별된 거룩한 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그러질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처한 상황 자체가 워낙 위급하고 긴박했지만 아무리 절박하고 급해도 절대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사무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 자체가 절박하고 긴급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제사를 드릴 수 없어 라고 그가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위급하고 긴박하다는 핑계로 제사를 직접 드린 이유는 급하면 직접 제사를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급하면 제사를 드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급하다는 이유를, 그 상황을 내세워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직접 제사를 드린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주변 나라의 다른 왕들은 직접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집행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금지된 행동이었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왕들에게는 허락된 행동이었습니다. 일종의 왕의 특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열방의 왕들이 가진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를 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의 모습이 아니라 열방의 왕과 같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스라엘 왕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열방의 왕의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의 왕위를 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어떤 왕이에요? 백성들 앞에서 출입하면서 백성들을 이끄는 왕입니다. 그런데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백성을 이끄는 왕이 열방들의 왕의 길로 갈 때 백성들도 그 왕을 따라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열방의 길로, 이방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사무엘과 사울은 헤어져서 각각 리마와 기브아로 가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실 사울은 백성들이 동요하고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지만 마지막에 사울 곁에 남은 군사의 수는 고작 600명에 불과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사울의 군대는 베냐민 게바에 진을 치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 블레셋 군대에 둘러싸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위기 상태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3장의 이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는 사울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사울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짠한 마음이 듭니다. 왜 그렇죠? 사울의 모습이 남의 모습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사울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또 얼마나 많이 사울과 같은 핑계를 댔습니까? 사울과 우리와의 차이라면 단지 우리는 왕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핑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뿐이지 사실 사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핑계들이, 우리의 행동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모두 이 자리에 부끄러워서 그렇죠? 얼굴을 들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죄에는 핑계가 따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핑계는 5글자로 줄이면 부득이했다 또는 불가피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것은 무엇을 위한 부득이함입니까? 무엇을 위한 불가피함입니까? 만약 사울의 목적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다면 직접 제사를 드린 사울의 행동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사울의 목적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다면 직접 제사를 드린 사울의 행동은 어리석고 망령된 행동인 것입니다. 세번역식으로 표현하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핑계는 우리의 행동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그 행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줍니다. 내가 불가피해서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했어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행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피했다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정말 상황이 불가피했다라기보다는 혹시 그 상황 이면에 있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보다 더 우선했기 때문에 불가피했던 것은 아닐까요? 몇 주 전 양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녀들의 시험 성적이 더 중요하다면 그렇죠? 교회 중직자들과 또 교회 직분자들이 주일날 그렇죠? 교회와 학원 했을 때 학원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그 통계 한번 얘기해 주셨죠. 자녀들의 시험 성적이 더 중요하다면 주일날 자녀를 교회 대신 학원에 보내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면. 그러나 시험 성적보다 주일 예배가 더 중요하다면 그것은 불가피한 행동이 아니라 망령된 행동입니다. 만약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나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교회 안에 분열과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나를 드러내고 내 뜻을 고집하고 관철시키는 것, 그 모든 말과 행동은 불가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다면. 그러나 교회의 덕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나를 부인하고 낮추며 양보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핑계를 대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핑계를 댈 때마다 그 핑계 안에 담긴 동기와 목적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훗날 우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 모든 일들이 어리석고 망령된 일들로 드러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책망하고 권면하기 전에 스스로 정직하게 자신을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탐심과 욕망으로 치닫는 우리를 제동 걸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보다 어리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의지해서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핑계대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상황을 내세워서 자꾸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만들어내지 마시고 자꾸 핑계를 만들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도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무엘이 오기 전에 과연 사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제사 드리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더라도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워 떠는 백성들과 함께 군사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인 사무엘상 7장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비슷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상황만으로 따지면 사무엘상 7장의 상황이 훨씬 더 급박한 상황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긴박한 순간에도 사무엘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큰 우레와 함께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를 목적으로 삼지 말고 순종을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승리는 그 순종 뒤에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승리를 목적으로 삼고 불순종할 때 우리는 그 승리마저도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뜻이 있으면 길을 찾고 뜻이 없으면 핑계를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불순종의 핑계를 찾지 말고 순종의 길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의 순종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종을 택하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여러분의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여러분의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을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성장해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 그리고 세대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